오늘 수정교회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주일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일과 함께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면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수정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정말 이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고려신학대학원 통해서도 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을 살리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내가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아니 저 사람이 해야 될 거, 이런 거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회개하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당신이 뭔데 저를 아십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회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중요한 화두가 회개였습니다. 2020년 7월 유튜브에서 유명한 신약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과 미국의 유전학자 프란시스 컬린스라는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죄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이웃을 돕는 데 집중하십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교양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염병과 같은 재난, 우리 각자 삶에 나타나는 역경과 고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죄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그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나 자기 가정 사정을 잘 아는지 그냥 양식 주고 돈 받아서 보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을 신문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산수를 해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팔렸다가 다시 만난 것이 한 22년 정도 걸렸습니다. 22년 지난 후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20년 지난 죄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재난도 힘들고 질병도 어렵지만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죄가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가 초상집을 가면 모든 우리의 일상이 멈추게 됩니다. 죽어있는 한 사람을 생각하고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바로 이런 초상집의 마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초상과 질병과 사고와 실패,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그게 불행이거나 끝이 아니라 그게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는 죄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죄만 지적하거나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지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녀됨이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 온 세계는 잔치집, 혼인집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야 한다, AI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명이 발달했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졌고 이제 인간의 영혼도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는 영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전염병과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코로나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에스더 시대의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한 왕국의 2인자였으면서 항상 잔칫집에만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왕이 얼마나 자신을 총애하는지, 자신들에게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번에도 황후가 자기만을 특별하게 초대한 그 잔치에 가게 되었다는 특권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곳이 그에게는 마지막 초상집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잔치집에 살다가 초상집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초상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변화가 없는, 회개 없는 예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정한 회개는 없이, 특별히 이사야 1장 2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눈이 높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고아나 과부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똑같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을 역겹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면 내가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시작된 것이 1946년이었습니다. 해방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일본 우상을 섬긴 죄를 함께 회개하자는 운동을 고려신학대학원 설립자들이 시작하였던 거죠. 지금도 우리 교훈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이것이 우리 교단의 모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여부는 회개하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인가,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면서 생각하게 될 텐데, 크게 세 가지 제목입니다. 첫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닮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닮은 회개. 첫 번째, 참된 회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존경받는 종교인이었고,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로마 제국의 부역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된다는 말인데 이런 뜻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삶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는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의 형식이 잘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멋부리면서 그냥 서술어로 시작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바른 기도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따르면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 신약 시대의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정말 드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몰입되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타인을 멸시하면서 이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울처럼 자신을 비춰보면서 처참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며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명제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규범들을 추가해서 절제하고 탐욕을 다스리고 여러 레위기의 재앙들을, 여러 상세한 조항들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바리새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못하다고 여겨지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그래도 더 낫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평가인데, 자기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근본적인 잘못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이 세리, 저 뒤에 있는 세리를 보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여기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거스틴 이야기하는 것처럼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 자기에게 몰입되어서 자신에 대하여 자신에게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처절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절망할 수 없는 거룩한 임재에 노출되었는데, 더더군다나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우리 동업합시다, 돈 벌어봅시다, 이것이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그곳에서 맛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하심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부족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잠언서 30장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에게 몰입하게 되면 말씀도 선별적으로 보게 되고, 이런 교만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율법의 세세한 조항에 너무 많이 몰입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조차도 자신의 규칙과 사람 앞에서 사람을 염두에 두는 그런 기도였고, 그런 들리지 않는 회개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영적인 중산층 의식, 중산층이 뭡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내가 누리는 거죠. 남한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아쉬운 거 없습니다. 그것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저는 지금 도산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가운데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는 아싸들의 장소입니다. 아웃사이더,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세리는 우리말로 하면 친일 부역자들이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아마도 그가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의 시선 따가웠을 것입니다. 성전 안을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차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날카로운 애통을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적인 큰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치하고라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숨막히는 영적인 답답함과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괴로움을 그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것도 멀리 서서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 하나님의 자비에만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직시하면서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눈을 들고 손을 들기도 하면서 위로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123편 1절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지만 재앙이 죄가 자신을 덮칠 때에는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편 40편에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불행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재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나의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개 더 잘하기 위해서 죄 더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깨닫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 때문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입니다. 목회 상담학을 제가 선택하여 공부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악령에 사로잡힌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영혼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정말 깊이 신음을 하고 억압당하는지. 악령은 억압하는 존재, 강압하는 존재, 강요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그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악령은 한 영혼을 잠식하고 흡수하려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영을 지극히 존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할 마땅한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칭의입니다.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칭의, 그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죽을 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유보된 칭의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아닙니다. 진리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으십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이 천국의 첫 호흡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시선과 마지막 눈 감는 것이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시작하는 새로운 첫 눈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상속은 누구한테 합니까?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회개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억지를 부려서가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회개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오랫동안 간절하게 부르는 찬송이 190장, 잠시 후에 여러분 부르게 될 텐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몇 번이나 얼마나 회개해야 됩니까? 알렉스 토런스라는 사람이 고대 후기의 회개라는 책을 쓰면서 세 가지 회개를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초기 회개입니다. 초기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회개죠. 이 회개는 세례를 받음으로 완성이 되는데 참된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적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이 초기 회개. 두 번째는 실존적 회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여정 전체가 회개의 여정이라는 거죠. 회개의 행로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일이 없고 회개할 이유가 없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 대한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근심은 멸망하게 하는,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고, 죄 때문에 생기는 후회와 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웃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진지하여지고 숙연하여지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우리의 실수로부터, 잘못으로부터 교훈받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지어오던 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시작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이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오호라 나는,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초기에요? 아닙니다. 아마도 로마서를 기록하던 주후 57년경에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신실한 선교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자신이 사망의 몸 가운데서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있는지를 그는 철연하게 고백하며 대면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은 자신이 순교당하기 1년 전이었던 AD 63년경에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더 많이 지은 죄인 중에 괴수는 벌써 대장은 정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쫄병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건 우리 평생이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닮은 회개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응답을 받고 용서와 용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알렉스 토렌스가 고대 후기의 회개에서 세 번째 회개는 그리스도를 닮은 회개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는 이 땅에서 죄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시험은 똑같이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이 왜 회개를 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린 거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이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미리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회개하는,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보고,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그 조상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역한 것을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조그마한 약점이 있어도 비난하는 세상의 의를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 끌어안고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이 회개 운동을 앞장섰었는데 오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신학대학원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서 이 회개 운동을 계속해 갈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한국 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하나님 제가 우리가 범죄하였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시인 리처드 크랜셔는 성경 이야기를 풍자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알렸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두고 이런 시를 남겼는데 말씀을 요약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네. 아니 달리 말하면 한 사람은 자랑하러 갔고 다른 한 사람은 기도하러 갔다네. 한 사람은 성전 가까이에 서서 높은 곳을 밟고 서 있었는데 그곳은 다른 한 사람이 감히 시선을 두지도 못하는 곳이었다네. 한 사람은 제단 발판에 더 가까웠고 다른 한 사람은 제단의 하나님께 더 가까웠다네.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온 백성을 품는 참된 회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19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